조현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보여줄 것이니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무엇을 변론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의식주의, 또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언젠가는 진실은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살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죽이시는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가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 하나라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 생사화복, 하찮은 인물의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된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실하게 다 해도 너희들 생사화복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 그 일로 인해서 고난당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다. 뭐 잘못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다. 참새 5마리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는 거니까 네 생사화복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라. 다 밝혀진다. 다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하나님 주권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 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생사화복을 참새 한 마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그 수많은 참새들보다 귀한 너희들의 생명이 더 중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진실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나갈 때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뭐가 되겠나?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겠나? 내 40대, 50대는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 지켜나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잖아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주권은 다른 겁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어떤 거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뜻을 세우죠. 내가 뜻을 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품지만 그 뜻대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많은 그 여러 가지 요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에 의해서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뜻을 품어도. 나는 반드시 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되겠다.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서 거의 다 도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싹 바꿔 놓으시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풍으로 한번 쓸어 가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읽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뜻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뜻을 나는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떠한 환경에도 제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고 내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생사 화복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나갈 때 뭐가 잘 안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하니까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12장 1절에서 자, 1절 읽어주세요. 무리가 수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경계해라. 누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빵 만들 줄 아는 사람? 빵. 혹시 주은이 빵 만들 줄 알아? 빵을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밀가루가 이렇게 빵을 구울 때 부풀게 하려면은 뭘 넣었죠? 이스트 넣었죠? 그 이스트가 누룩이에요. 옛날에는 누룩이라고 하는 누룩곰팡이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빵을 그대로 반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구우면은 그 빵이 어떻게 했어요? 맛도 없고 단단하죠. 아주 무미건조한 맛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트를 넣고 그렇게 해서 반죽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룩은 죄, 의식주의, 외식주의, 위선, 형식적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릇된 교훈,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 빵을 만들 때 아주 조금 집어넣어도 아주 작은 양이 그게 그 반죽을 잘 해놓으면 그게 빵 전체에 퍼져가지고 빵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죄, 다른 복음, 그릇된 교훈, 의식주의, 위선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진짜가 아니죠. 그릇된 복음, 다른 복음, 그릇된 교훈 다 잘못된 거죠. 죄 잘못된 거죠. 의식, 외식, 위선, 형식 그런 거 다 진짜가 아니죠.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원래 본질은 뭐냐면 밀가루 그 자체예요. 밀가루 그 자체를 반죽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거를 구약성서에 무교병이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빵.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무교절 절기가 바로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그만큼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의 누룩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무교절 절기 기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그래서 이 누룩을 넣으면은 원래 빵의 본질적인 그 모습과 그 맛은
변질이 되죠. 그리고 부풀어 오르죠. 아주 거창해 보이죠. 맛도 좋죠. 부드럽죠. 그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보다는 유교병을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근데 성경 구약성서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약성서에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누룩이 뭘까? 물론 성경적 의미로 죄, 의식, 외식, 위선 이런 것들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누룩을 또 갖고 있을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외식적인 걸 굉장히 좋아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대중 앞에 나가서 기도를 굉장히 거룩하게 합니다. 세리는 부끄럽지만 통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 다 듣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절대 자기의 흠결을 드러내지 않아요. 말도 거룩하게 합니다. 행동도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도 거룩하게 합니다. 회중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그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뭘 어떻게 했고 11조를 하고 어떤 옳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한테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자기의 진실된, 부족하면 그저 부족한 대로,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슬프면 슬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힘든데 아닌 척 해야 되고, 또 자기 신앙은 지금 엉망으로 지금 속은 아주 죄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행동을 해야 되고, 교회 와서는 아주 의로운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중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괴롭지 않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위선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는 건 어떤가? 얼마나 또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행실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또 의로운 척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가. 사실은 뒤에 가서는 나쁜 짓을 다 하고 나쁜 생각 다 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더 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사실 형편없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아닌 척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자기 원래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중심을, 내 생각과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부패하고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나 잘 나간다고 얘기할까? 못 나간다고 얘기할까? 잘났다고 얘기할까? 못났다고 얘기할까?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온통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 행동은 자기 진짜의 자기는 없어지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온통 집중이 돼서 자기 자신은 그저 없어진 채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해서 살질 못해요.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요새는 결정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할 때도 내가 어떤 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음식을 하나 먹는 것도 저도 직원들하고 가서 갈 때 뭐 먹으러 갈까? 열이면 열 물어봐도 그저 아무거나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거 먹을까?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저거 먹을까? 가만히 있어요. 그저 뭐 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제일 아주 피곤해요. 근데 왜 그럴까? 남이 듣기 싫은 소리를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저 남의 비위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괜히 내가 튀는 얘기 해봐야 그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자기가 뭘 먹고 싶다도 얘기를 못해요. 내 생각을 얘기를 못해요. 왜 얘기를 못할까? 왜 얘기를 못할까? 그건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어떻게 평가할 건가,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요새는 보면은 저기 철이 너 생각이 어때? 이러면은 철이는 그렇게 얘기 안 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보니까 아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왜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자꾸 쓸까? 오늘 세태가 뭐냐면은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맛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또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떻게 생각할까? 맛이 있다고 하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 너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보고를 제가 받을 때도 그렇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주 싫어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는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모르니까 같습니다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와 뭐뭐인 것 같습니다와 뭐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와 뭐뭐인 걸로 들었습니다와 뭐뭐인 걸로 추정됩니다와 다 다르다. 의미가 다 다르죠. 거기서 정답은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뭐이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얘기들을 안 해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습니다. 그 뭐뭐인 것 같은 게 그게 뭐냐? 뭐뭐로 알고 그럼 뭐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게 정확하냐?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모를 거, 잘 틀릴 거를 염두에 두고 뭐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다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워서 바른 말을 못 해요. 두려워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해요. 두려워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두려워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자기가 드러내질 못합니다. 잘 드러내질 않아요. 믿음을 써야 될 때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지 않거니와 교회 내에서도 안 해요. 잘못된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가 뭐 타치해봐야 괜히 싫은 소리나 듣지. 괜히 잘못하다 내가 쟤하고 사이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제 친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그 친구 결혼식 할 때 주일날로 잡아서 그 친구가 너 가장 친한 친구인데 주일날 내 결혼식에 안 오면은 내 친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제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일날 결혼식 안 가는 거 아니까 결혼식을 바꿔. 다른 날로. 주중으로 바꿔.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뭐 저를 그 말을 할 때는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저거 절교 선언을 해도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럼 어때요? 그런 걸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못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결국 결혼식 날짜를 토요일로 바꿔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잘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 이 진짜가 아닌 거, 부풀리는 거, 뻥튀기 해서 보이는 거, 자기 자신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더 뭐 이렇게 더 드러나게 보이는 거, 그런 거 다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진실해야 되고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해야 돼요. 자기 말과 행동 가운데 위선적인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경계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그 2절에 보니까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다 드러납니다. 외식한 거 있잖아요. 시간 되면 다 드러납니다. 위선 시간 되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누가 막 나에 대해서 해코지해요. 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요. 다 가려져 있는 게 드러나요. 내 마음에 내가 진심으로 했는데 누가 오해를 했어요. 곡해를 했어요. 나를 비방해요. 그러나 그 가려져 있었지만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는 거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진짜 이 말이 너무 맞아요. 세월이 지나면은 다 어떻게 해가지고서 알게 돼요. 뭐가 진실이었고 뭐가 거짓이었고 다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콩을 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 뭐라 하더라도 내가 심은 게 지금 가려져 있어요. 콩을 심은 게. 근데 콩을 심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팥 심었어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저 사람 팥 심었어 어리석은 사람이야 해도 추수할 때 되면은 그 가려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이 콩 열매가 맺어짐으로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무리 주변에서 팥 심었어 얘기해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세월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진짜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가짜로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느냐, 그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걸 여러분들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내가 껍데기로, 다른 사람들 보기 좋은 대로, 다른 사람들 듣기 좋은 대로, 거기에 그저 즐거워서, 누가 말 한마디 잘해주면 그게 즐거워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게 진실한 것이라면 그 진실한 것을 굳게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다 떠들고 이게 진실한 거야 얘기하지 않아도 그 가려져 있던 거는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위선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속을 것 같아도 그 당시에, 위선을 할 때 당시에 하나님은 속지 않고 사람 속지만 세월 지나면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려져 있는 거,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그랬어요.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게 밝은 곳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닥속닥 얘기한 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선포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속닥속닥. 뒤에 가서 누구 속닥속닥. 누구에 대해서 속닥속닥.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지붕 위에서 다 선포되는 날이 옵니다.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원래 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게 다 밝은 데서 드러나고, 속닥속닥한 게 그 귀에 대고 말한 게 지붕 위에서 선포된다는 거는, 이게 또 다른 각도에서 이 해석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할 때 다 숨어서 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당당하게 나가서 이렇게 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다 전파가 된다 이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언젠가는 다 알게 되니까 지금 어두운 데서 말한 거 밝은 곳에서 전파해라. 그것이 진짜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밝은 곳에서 전파해라. 골방에서 귀에 대고 서로 복음을 전하고 말한 것이 있다면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공경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그런 의미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진짜가 아닌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로 살아라. 진짜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결국에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나를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네.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목숨을 잃는 그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거 끝이다. 그런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그 사람들이 타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영혼을 타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내 육신을 죽인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육신은 죽였지만 그 내 영혼을 영원토록 보존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 없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해서, 내가 진짜로 살아가는 데서 나를 핍박해서 내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할 단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죽는 순간이 됐다고 합시다. 참 그런 순간은 참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고, 안 그러면 여기서 총살 했을 때 내가 그거를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부인하지 않고 하면은 총에 맞아 순교하겠죠. 그러나 순교하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총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되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나를 조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런 걸 생각하느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여기 6절 7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이 아사리온은 이 당시에 로마 화폐 단위의 가장 작은 거였는데 16분의 1데나리온이라 그래요. 1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하루 품삯, 그게 16분의 1이면은 한 6천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참새 5마리가 한 6천 원 정도 하는 거예요. 6천 원이면 두 아사리온이가 12,000원이죠. 그러면 한 마리에 한 2,5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이 아주 사소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참새 한 마리당 2,500원에 팔리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가서 저기 참새구이 하는데 가가지고 참새구이 한 마리 주세요 할 때, 아 그래요, 한 마리 2,500원에 구워서 주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참새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팔리우고 하는 그 하찮은 미물의 참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주 사소한 일이 일어나는, 그 사소한 생명에게 일어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거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되는 건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땅에 떨어지고 누군가에게 팔리우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조차도, 또 심지어 나중에 내가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진실하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만 지키겠다고 6일날을 엿새 동안을 흥청망청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사회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주일은 지키겠다.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거는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엿새를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엿새 동안 다 할 거 하고 회사를 다 하고 충성스럽게 다 하고 모든 일 차질 없이 했는데도 주일날 나와서 너 안 나오면 해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해고가 돼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무능한 놈 해가지고 해고를 당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게 뭐 믿음 지키다가 내가 회사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포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직장에서 자, 믿음을 엿새 동안 열심히 하고 뭐 신앙의 도전을 받았어요. 직장 생활에서 꼭 주일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엉뚱한 데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또 어디다 뇌물 갖다 줘라 하는, 요새 뭐 김영란법 때문에 그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뭐 갖다 줘라, 뭐 조합에다가 뭐 해줘라. 제가 얘기했죠. 그 건설회사 임원이 가방에다가 돈을 한 1억, 2억 넣어가지고 어디다가 그 입찰에 자기네 그 아주 큰 회사예요. 건설회사. 뭐 어느 회사라고 얘기했으나 하여튼간 현대, 삼성, 동부 뭐 이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그게 임무예요. 임원이 해야 되는 임무. 어떻게 해서 하여튼간 교묘하게 해서 돈을 그 사람 받게 만들어야 돼. 일단 그 사람이 돈을 받았으면 이제 칼자루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일을 하라고 요구받을 때가 많아요. 내 신앙 양심에,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남이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도장 찍지 말아야 돼요. 과장님, 전 도장 못 찍습니다. 부장님, 도장 못 찍습니다. 사장님, 도장 못 찍습니다. 그래? 너 해고. 그래도 못 찍습니다. 그게 신앙 양심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사실 바로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근데 그럴 때 두렵습니까? 해고될 게 두려워요? 해고될 게 두려우면은 그거죠. 해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부장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해고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허락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부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이 하는 거다, 부장이 하는 거다 이러면 두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 잘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잘린 것이고, 그렇다면 나에게 다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고, 안 잘리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계산하고 이럴까 저럴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 하루에 살아가면서 자기 양심을 써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을 아마 맞이할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맞이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진실하게 하세요. 위선을 떨지 마세요. 껍데기로 살지 말라. 진실하게 해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맡겨버려라. 내가 관여할 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설령 또 나를 해고하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회사 밖에 나가서 딴 데 가서 뭐 어떻게 타치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런 면에서 너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 새 가슴이 돼가지고 정말 이 얼마나 그 전전긍긍하면서 참 쪼존하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우린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머리카락 하나 뽑히는 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가 죽고 살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 참새보다 못해요? 참새 1000마리 10,000마리보다 못해요?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참새보다 못한 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참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거 보면은 참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우고 계세요. 머리카락 하나 나고 빠지는 것까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실하게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럽니다. 설령 두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 설교 기억나죠?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 양쪽의 바다 이게 한번 탁 합쳐지면 다 몰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들어가서 건너라 그러면 여러분들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있을까? 그 믿음이 두려울 것 같아요. 저거 합쳐지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그 200만 명. 엄청난 일입니다.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한 걸음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걷고 또 보이는 거예요. 그 양쪽에 바다가 두렵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또 믿습니다 하고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다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7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됐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고 또는 요행으로 또 우발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아주 미물에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도 죽으려고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요. 어디 걸려가지고 살아요. 남에 걸려서 살든 삽니다. 강에 뛰어들어도 한강에 자긴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때마다 와가지고 구조를 해줘. 강제로 막 죽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죽으려고 누워 있는데 안 죽어요. 그게 내 생명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자살하는 사람도 하나님 허락하니까 자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하게 살아라.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껍데기로 살지 마라. 위선적으로 살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인 거 당당하게 밝혀라. 그리고 핍박이 오면 그걸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므로. 내 직장? 여기 잘리잖아요? 더 좋은 직장 생길 수 있어요. 또 잘리잖아요? 더 좋은 직장 하나님 보내줄 수 있어요. 그걸 왜 우리가 믿질 못해요? 믿음을 쓰지 못하는 거는 참새처럼, 참새보다도 자기 못하다 생각하고, 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작은 거 그거를 놨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걸 놨을 때 하나님이 그 작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나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또 성수주의라는 문제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진실되게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그저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일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진실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저희들의 위선적이고 진짜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 걷어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